안녕하세요. 네, 여러분과 함께 언제나 말씀 속으로 여행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훈련을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네, 오늘도 우리 전 세계에서 함께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와서 공부할 수 있는 이러한 그 기관이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 이런 기관을 세워주신 정광 목사님께 더 많이 정말 감사하면서, 그 정광 목사님께서 전 세계를 가슴에 품고 또 우리 민족, 우리나라를 가슴에 품고 이루시려고 하고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여러분들이 동참하시는 것, 정말 귀하고 놀라운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함께 동참해서 이 시대적인 사명을 완수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뜻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내는데 앞장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직까지도 혹시 등록을 하지 않으시고 이 방송 함께 공부하시고 계시는 분들, 우리 함께 동참하는, 정말 내가 멤버가 됐다는 것과 멤버가 되지 않고 그냥 하는 것과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속이 된 것과 소속이 되지 않은 것은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꼭 혜택을 받는다, 아까 뭐 아보트에서 제가 잠깐 이야기했는데 무슨 보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내가 그 공동체 안에 들어있다는 것과 들어있지 않다는 것, 그러니까 내가 멤버가 됐다는 것과 아닌 것과는 차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함께 등록을 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함께 연구하고 함께 이 사역을 이루어가는 현장에 공동체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지체가 된다는 것, 정말 귀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아직까지 등록을 하지 않으신 분들, 특히 미주에 계시는 분들, 여러분들 지금 미주 동창회가 너무너무 활성화가 되어 있고 너무너무 잘 돼 있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미주에 계시는 분들 함께 동참해서 우리 공동체가 더 강해지고 튼튼해져서 이 말세지 말의 악한 세력들과 싸워서 이겨내는데 우리 힘을 보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2교시 또 맞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화요일 2교시는 저희들 아가서를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며 저희들의 선생님이 되어 주셔서 영어로 기록된 말씀 영어로 잘 이해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의 노래, 이것을 저희들이 잘 이해해서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 우리 정광 목사님 말씀대로 침상의 연합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내는 귀한 우리 청교도 신학원원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친히 선생님이 되어 주셔서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가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 아가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왜 아가서 젊은 청년 남녀가 연애하는 책이 왜 아가서 이 책이 성경의 한 책으로 들어갔나, 이러한 것을 가지고 토론을 하고 또 그 성경에 이런 책이 들어갔다는 게 이상하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 사람들은 그렇게 의심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현대 와가지고요, 사람들이 너무 지혜롭고 너무 똑똑해가지고 그런 걸 가지고 따지고 그런 것 같아요. 고대 사람들은 그런 것이 하나도 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이 연인들의 감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극진히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책인데, 그렇다고 그들은 이미 그렇게 생각하고 전혀 이상하다라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 이제 현대 사람들은 너무 지혜롭다가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예, 우리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지 우리 함께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적으로 느끼고,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극진히 사랑해 주시는구나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는 현장, 감사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아가서를 먼저 한번 이제 살펴보면, 이 아가서는 성경 안에서 아주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 제목은 뭐 슈르 하슈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슈르 하슈림이라는 이 말을 직역을 하잖아요. 직역을 하면 노래들 중에 노래다 이 말이에요. 노래들 중에 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성막을 이렇게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성막 이제 많이 그려봤었는데, 성막을 이렇게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가 뭐 100규빗, 그다음에 여기가 50규빗 이제 이렇게 되어지죠. 그 이제 여기가 50, 여기가 50규빗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 이제 동쪽에 들어가는 문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게 그리는 것을 이렇게 해 보시면은 이제 좋은데, 여기가 이렇게 중심이 있는데요. 이렇게 중심,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중심 이렇게 있는데, 바로 여기가 뭐가 되냐면 번제단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냐 하면은 이제 그 법궤가 들어있는, 바로 하나님의 법궤가 여기 위치하는 자리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기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가 20규빗이고 여기가 10규빗, 그래서 요 전체는 30규빗, 여기가 10규빗, 이렇게 해서 여기는 10, 10 이렇게 정사각형, 여기는 20하고 10 해서 이것은 이제 여기가 성소, 여기가 지성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 지성소를 이야기를 할 때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제 코데시 하코다심 이래 얘기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거룩한 데거든요. 거룩함 되고 여기는 거룩함 중에 거룩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함 중에 거룩함, 거룩함들 중에 거룩함 이렇게 해서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최고로 거룩한 자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마찬가지로 이 아가서를 히브리어로 말할 때는 슈르 하슈림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 노래들 중에 노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들 중에 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무엇을 말하냐면 가장 뛰어난 노래, 그러니까 최고의 노래, 이런 이 최상급을 표현하는 관용적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가서 이렇게 하면 이 제목 자체가 무엇을 말하냐면은 가장 뛰어난 노래다, 최고의 사랑 노래다, 이것을 말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성경책 전체 중에서 가장 시적이고 그리고 가장 감각적인 언어, 이런 언어로 가득하게 채워져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연인들 간의 대화, 그리고 노래, 그리고 이 자연과 향기, 그리고 이 계절의 변화, 봄에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랑과 기쁨, 고통, 그리고 열정과 헌신,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인간의 그 사랑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게 아까 이렇게 내려오는 것은 전승, 고대부터 전승으로 내려오는 전승 공동체 안에서는 바로 이것을 통해서, 이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언약적 사랑을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고백하는 책으로 이해가 되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이 언약적 사랑을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고백하는 책이지 단순한 남녀간의 사랑을 노래한 것이 아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에 우리 저자 기록연대 여기를 여러분이 한번 이제 보시면 이제 이 저자에 대해서도 뭐 지금까지 이 전통적인 견해, 그러니까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전통적 견해 안에서는요 아무 의견이 없었어요. 왜요? 솔로몬이라는 그 생각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 아가서 서두 1장 1절 한번 볼까요? 우리 아가서 1장 1절. 네, 아가서 1장 1절을 한번 보실게요. 예, 그게 보니까 솔로몬의 아가라 이렇게 해서 딱 붙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솔로몬의 아가, 다시 말해서 솔로몬의 노래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거 전통적으로 솔로몬이 저자다 이렇게 해온 것이죠. 그리고요 우리 열왕기상 4장 3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4장 32절, 그냥 왕상 이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열왕기상 4장 32절, 4장 32절. 네, 여기 보시니까요. 저가 잠언 3천을 말하였고, 그러니까 저가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잠언 3천을 말했고, 그리고 그 솔로몬이 지은 그 노래는 얼마라고요? 1,005이다. 노래를 1,005을 지었다. 이제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보니까 이 솔로몬의 이 지혜, 그리고요 이 솔로몬의 노래, 이건 대단하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1,005편의 노래를 지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뭐라고 그러죠? 솔로몬은 지혜의 대가다. 그리고요 시의 대가다. 노래의 대가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려한 왕궁 생활, 그리고 그 시대에 그 엄청난 국제 교류를 했었잖아요. 외교를. 그 국제 교류를 통해서 이와 같은 이 시적 작품을 많이 남겼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솔로몬이 이것을 썼다고 하면 그 기록을 한 연대는 어느 정도일까? 그 이제 솔로몬이 그 아가서를 기록한 그 기록 연대는 언제일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록 연대는 기원전 10세기다. 왜요? 솔로몬이 이제 그 다윗의 대를 이어서 솔로몬이 이제 왕으로 통치하던 시대가 10세기잖아요. 그러니까 통일왕국 시대 이 솔로몬이 그 왕으로서 치시하던 그때 이제 기록된 것으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학문적 견해에서는 그럼 어떠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신학에서니까 우리가 신학을 하는 데서 학문적 견해에서 보면은 이제 이 후기 히브리어의 문법적 어휘적 특징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어와 문체가 후대의 히브리어 특징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문법적이나 어휘가.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보면 이제 뭐 특별히 페르시아에 있어서 그 파라다이스라는 이 동산이라는 이 단어가 페르시아어에서 대륙 가지고 온 용어인데 이것이 아람어적 표현으로 여기에서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솔로몬의 이름으로 쓰여진 것이지 솔로몬 시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에 휘둘릴 필요는 없어요.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제 그 학문적에서 우리가 보면 그 문학적 구조가 어떻길래 그럴까 하는 것인데 아가서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 다른 책들보다는 굉장히 8장으로 굉장히 짧잖아요. 그리고요 117절까지밖에 없어요. 이제 117절까지밖에 없는데 우리가 하여튼 이 117절까지 1년 동안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 시편 119편 같은 경우에는 176절까지 있잖아요. 그 한 장이.
그러는데 이 아가서는 8장까지 있는데 117절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짧은 시예요. 그러니까 긴 시가 아니라 짧은 하나의 서사시, 그러니까 짧은 사랑의 노래, 이런 모음집의 이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게 오랜 시간 동안 불른 그 노래들이 후대에 편집돼서 정리됐을 것이다 까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볼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솔로몬의 아가라고 되어 있으니까 솔로몬이 지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이 좋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 이름을, 그래서 사람들이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반드시 저자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적 전통, 그 다음에 지혜 문학의 권위를 나타내는 하나의 그 이름을 도용해 온, 빌려온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볼 필요가 없고 솔로몬의 아가라고 성경이 말하니까 솔로몬이 쓴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히브리어 성경하고 한글 성경에서의 위치를 한번 봐야 되는데, 그 3번이에요. 여기에서 여기 펼쳐 놓으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메모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아보트를 공부할 때 아보트의 위치가 어딘가를 알아야 됐었잖아, 그렇죠? 아보트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책 어디에 들어있는 것인가 하는 걸 알아야 했던 것처럼, 오늘 이 아가서를 공부하는데 이 아가서의 위치도 어디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위치가 어딘가, 우리 성경 안에서 위치 어딘지 다 알아요. 예, 다 알아요. 자, 그렇지만은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한번 다시 노트를 한번 펼치시고 노트에다가 한번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그러면 아가서가 위치가 어딜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구약 성경이, 이제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이 있는데 이 구약 성경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좋겠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뭐 했었냐면, 토라는 성문 토라가 있고 이제 구전 토라가 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아보트는 구전 토라였었고, 지금 이 아가서는 성문 토라, 제1토라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선이에요. 모든 것은 기준은 제1토라, 그러니까 이 성경이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은 어떤 것이라도 성경하고 위배가 될 때, 성경하고 반대가 될 때는 그거를 폐기하고 성경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구전 토라가 있고 이제 성문 토라가 있는데, 바로 이 성문 토라를 아까 우리가 구약 성경이라고 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 구약 성경이 여러분들이 보면 이제 그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페이퍼를 잘 보셔요. 거기에 보면 히브리어 성경하고 한글 성경, 이 순서가 다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가서 위치가 어디 있는가를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다가 제가 도표를 한번 그려 볼게요. 자, 이제 그러면 구약 성경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이제 근데 내용은 똑같아요. 내용은 똑같은데 히브리어 성경의 순서,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 순서와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 이 한글 성경 순서, 요 순서가 좀 다르다 하는 거, 요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히브리어 성경으로 찾을 때는 어디서 찾아야 될까, 그 다음에 한글 성경으로, 영어 성경으로 찾을 때는 어디서 찾아야 될까. 그러니까 요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은 똑같아요. 자, 그러면 히브리어 성경은, 이 성경이 구약 성경을 어떻게 나눌까 하는 거, 요것부터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은 이제 세 파트로 나누어요. 세 부분으로. 우리가 이걸 뭐 여러 번 공부해서 잘 아시는데,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여기에 세 부분인데 제일 앞에는 이제 토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오경을 말하는 거고요. 오경. 예, 그 다음에 여기에 뭐 하냐면 너비임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너비임, 요것은 선지서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은 이제 커투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커투빔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 요 커투빔은 뭐 이야기냐면 우리가 한국말로 성문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오경, 선지서, 성문서 이렇게 나누어진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우리 히브리어 성경 순서를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 이제 한글 성경 순서를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일 먼저 오경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제 오경 하면 우리는 뭐 너무 잘 알죠. 오경 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해서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 요 5권을 우리가 오경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경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오경은 바로 뭐가 되느냐, 창세기에서 이 신명기까지 요 오경은 뭐가 되냐면, 사실은 이게 가장 이제 기본 중에 기본인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원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오경은 원리다. 자, 그는 이 원리가 있으면 아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그러냐면, 구전 토라를 할 때 원리를 어떻게 되냐면 가르쳐야 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구전 토라에서 이거를 가르쳐야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그러면 오경 뒤에 나오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선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은 선지서가 있는데 이 선지서는 다시 두 부분으로 나누어요.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나누어요. 한국 사람들 이제 한글 성경에서는.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 선지서가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제일 먼저 전선지서 이렇게 나눠지고 그 다음 이제 후선지서 이렇게 나누어요. 그러니까 전선지서가 있고 후선지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이제 말하냐면, 전선지서는 바로 이 후선지서의 어떻게 보면 배경이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배경이 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전선지서는 뭐가 있냐면 여호수아, 우리는 이 여호수아가 역사서지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 그 다음 사무엘, 열왕기, 요 네 권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전선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전선지서인데 이 전선지서를 이제 다 이해를 하고 그 다음 이제 이 후선지서에서는 여기에 이제 다시 대선지서가 있고 소선지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대선지서는 이사야, 그 다음에요 예레미야, 에스겔, 요렇게 요 세 권을 이제 대선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무엘, 예레미야, 에스겔 이 선지자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하면 여기에서 사무엘, 열왕기 이 속에서 들어가 봐야 이제 이 안에서 역사를 봐야, 그 이 안에서 선지자들이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봐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요 공부를 하기 위해서도 먼저 전 선지서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표현되었는가, 이거를 알아야 이제 후선지서를 공부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 소선지서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호세아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이제 호세아에서 말라기까지 이 12권의 이 소선지서 요거를 이제 소선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한번 잘 기억해 둘 것은 앞으로 성경을 보실 때 이제 다른 성경을 보면서 또 개론이나 이런 책을 볼 때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사무엘, 상하 이래서 책을 두 권으로 보고 열왕기, 상하 이렇게 해서 두 권으로 보는데, 히브리어 성경으로 분류할 때는 사무엘서, 열왕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한 권으로 봐요. 두 권으로 안 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은 권수가 두 권이 줄어들어요. 두 권이 이제 줄어들고, 그다음에 소선지서가 이제 이 12권인데 이 소선지서를 히브리 성경에서는 소선지서 이래가지고 선지서들 이래서 이걸 한 권으로 봐요. 한 권으로 보니까 11권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11권이 줄어드니까 지금 11권이 줄어들고 여기서 두 권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13권이 줄어들었어요. 자, 마이너스 13이 돼 있다는 것은 여러분 이제 기억을 하시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전선지서, 후선지서가 있는데 이 후선지서의 배경이 되는 선지서가 전선지서인데 그 전선지서에서는 어떻게 선지자들의 역할 기능을 가르쳤는가, 그리고 후전지서에서는 그 속에서 이 선지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고 가르쳐 왔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서는 결국 무엇을 말하냐면 이 오경은 원리라고 말했는데, 그러면 선지서는 뭐냐? 이 선지서는 무엇을 말하냐면 교육이에요. 선지서는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르치는 것인데, 이 가르침을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는데 예배라고 그랬어요. 예배가 단순하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는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고 이걸 그대로 나가서 삶 속에서 삶의 예배로 이어져야지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지서가 교육이야? 우리 한번 볼게요. 여호수아서 1장 8절 한번 볼게요. 여호수아서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자, 여기서 율법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율법책이 무엇을 말하냐면은 토라의 책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라의 책, 아까 여기서 우리가 토라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히브리어 성경에 분류할 때 오경을 토라라 그러는데 토라의 책, 이러니까 이 원리의 책을 말하는 거예요. 한번 6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올라가서 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7절.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한 토라. 이렇게 된 거예요.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한 토라를 다 지켜 행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리고 나서 8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 토라의 책을 모세가 준 거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아보트 1장 1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았다. 이 토라를 여호수아에게 줬다. 여호수아가 장로들에게 줬다. 아까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토라의 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이것을 말하는데 이 율법책을 가르쳐라 하는 말이 다음 세대에게 이제 가르쳐라라는 것을 줬어요. 그러니까 전 선지서 첫 번째 책이죠. 이거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선지서의 첫 번째 책인데 선지서의 첫 번째 책에서 뭘 말했어요? 토라를 가르치라라고 말을 한 거예요. 말라기 4장 4절 한번 보실게요. 말라기 4장 4절. 말라기 4장 4절. 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토라. 여기 법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토라예요. 그러니까요, 호렙에서 시내산에서, 그죠? 시내산 호렙산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바로 이 토라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해라, 이것을 가르쳐라 하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오경은 뭐라고요? 원리예요. 이 원리, 그 다음에 이 선지서는 원리를 뭐 하는 거예요? 교육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성문서는 뭐냐? 성문서는 적용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원리, 교육, 적용, 말씀, 예배, 선행,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정광 목사님께서 이 토라가 오경이 진짜 성경이고 이 나머지는 그 성경을 해설하고 가르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전 목사님은 이 오경만 성경이라고 말했고 나머지는 성경이 아니라고 말했다고 이렇게 오해하는 정말 이상한 그런 이제 불상사가
나타나기도 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히브리 성경의 이 순서나 원리나 이것을 알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전체를 다 성경이라고 말하는데 그렇다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이 성막이 이렇게 있으면 성막에서 여기가 뭐였었죠? 뜰. 그 다음에 이렇게 가면은 여기가 성소, 여기가 지성소 이렇잖아요. 이게 바로 거룩의 정도에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거룩한 것 중에 거룩한 거, 여기도 거룩, 여기도 거룩, 다 거룩한 성막이에요. 다 성막이지만은 여기만 성막이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거룩한 것 중에 거룩한 곳,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그 차이점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다르게 자꾸,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너무 똑똑하면 문제가 자꾸 꼬투리 잡히고 꼬투리 잡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지혜로워지고 너무 많이 아니까 이제 좀 복잡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보니까 이 선지서는 철저하게 첫 번째 선지서가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준 것을 가르치는 것이었는데, 마지막 선지서 말라기에서도 뭐 있었어요? 이 가르치라는 거, 그 모세가 호렙산에서 준 것을 가르치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오경이 있고 선지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에 이제 성문서가 이제 나올 차례잖아,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 성문서를 한번 보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우리가 토라, 오경, 이 오경은 원리, 그 다음 선지서, 자, 이 선지서는 교육, 예배, 가르침, 선지자들이 가르친 것이죠.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성문서, 이렇게 해서 이 성문서는 이것을 뭐 하는 거냐면 적용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원리를 배운 대로 이제 이 적용하는 삶을 살아낸 거,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성문서라고 한다. 그래서 원래 성문서라는 말은 거룩한 문서들이라는 말이에요. 자, 이제 이 거룩한 문서들이라는 말인데, 그러면 이 성문서는 어떻게 그러면 나누어지는가, 구별되는가 하는 것을 보면, 이 성문서는 어떻게 다시 나누어지냐면 지혜서가 제일 앞에 나와요. 지혜서, 이제 이 지혜서가 나오는데, 이 지혜서가 시편, 욥기, 잠언, 요게 이제 지혜서예요. 시편, 욥기, 잠언, 이것을 이제 지혜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시편, 욥기, 잠언이 이제 지혜서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순서하고 조금 다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우리 성경은 욥이 제일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시편이 나오고, 그 다음 이제 잠언,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 순서가 좀 다르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성경 순서대로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지혜서가 있어요. 그럼 지혜서가 있는데 사실 이 시편은 우리의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면 이제 이 시편 그 나오는 그 시편의 기자들이 노래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적용하는 삶을 계속 노래하고 있어요. 그 노래하는데 우리 인생인데, 우리 인생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아주 몸소 실천하면서 보여준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은 욥이에요. 그러니까 이 욥은 사실 하나님의 자랑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욥을 사탄한테 자랑하지 않았다고 하면 욥이 고난을 당했을까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하늘에 이렇게 왔는데, 네 어디 갔다 왔냐니까 세상에 갔다 왔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자랑을 해요. 야, 네 세상에 갔다 왔냐? 욥 봤냐? 이렇게 하면서 자랑을 하는 바람에 이 사탄이 뭐라 그래? 에이, 하나님이 해주니까 그렇지 뭐 이렇게 하면서 담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랑했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자랑했다. 하나님은요, 욥은요, 어떤 물가에다가 세워놔도 걱정도 안 해요. 욥은 어디다가 내놔도 욥은 절대 안 넘어진다는 이런 확신이 있는 사람이었었어요. 여러분들도 욥처럼
하나님의 자랑감이 되시면은 참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장위동에 살다 천국 갔는데 거기에 천국 가니까 너 어디 살다 왔어? 장위동. 이러니까 야 장위동에 누구 봤어? 딱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자랑하는,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막 견딜 수 없는 사람.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서도 누구 자랑하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야 우리 교회 장로님 이래 자랑하고 싶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자랑하는 사람이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물론 고난은 당했지만 하나님의 자랑감이었었다. 자, 우리도 하나님의 자랑감으로 살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혹시 나는 고통 당하기 싫어, 하나님 자랑감 안 될래, 이렇게 하실 수 있겠죠. 그래도요 하나님 자랑감이면 좋죠.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자랑감으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잠언을 읽어라, 지혜를 얻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랑감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것이구나 해서 잠언을 읽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 시편, 욥기, 잠언 이 세 권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지혜서라고 한다. 그래서 이 지혜서를 지나고 나면 무슨 책이 나오냐면 오축이 나와요. 오축. 이제 이 오축이라고 그러는데 요 오축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두루마리, 축이 두루마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루마리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오축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5개의 두루마리. 요것을 이제 오축 이렇게 이야기. 옛날에 이게 두루마리가 이제 있었는데 토라도 마찬가지 두루마리로 돼 있지만은 이렇게 5개의 두루마리가 있었다. 그래서 이 5개 두루마리가 있는데 이게 바로 뭐라는 것이요? 룻기. 그 다음에요 아가. 룻기가 있고 아가가 있다. 그러면 룻기 아가가 나왔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무슨 책이 나오냐면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전도서. 그 전도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무슨 책이 나오냐면 애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에스더. 이렇게 해서 요 5권, 요 5권의 책을 뭐라고 말하냐면 오축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룻기, 아가, 전도, 예레미야, 애가, 에스더. 요것을 이제 오축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니까 아까 우리가 이제 그 아보트가 이제 그 미시나 6부분으로 나눠지는데 네 번째 부분에서 9번째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이 아가서는 구약 성경, 히브리어 성경으로 볼 때는 구약 성경의 3번째 부분, 성문서 적용의 부분에서 3번째 부분인데 이 3번째 부분에서 다시 이 오축이 3부분으로 나누는데 거기에서 2번째 부분을 오축이라고 하는데 그 오축에서 2번째 책이 아가서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아가서가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여기 가서 들어있구나, 이것을 이해하시는 것이 이제 좋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한번 이해하셔야 되는 것은 오축이 룻기, 아가, 전도, 애가, 에스더 이렇게 원래 처음에 히브리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히브리어 성경에는 요 순서가 잠깐 바뀌었어요. 조금 바뀌었어요. 요 순서가 조금 바뀌었는데 왜 바뀌었을까 하는데 여기에서는 원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잠언에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잠언 31장 10절부터 31절까지가 뭐가 나오냐 하면은 그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나와요.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나오는데 바로 그 현숙한 여인이 누구라고 나오냐면 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룻기 읽어보면 룻은 현숙한 여인이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바로 여기서 잠언에서 룻기로 이어졌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오축 이런 순서를 가졌는데 지금 현재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읽는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요 아가서하고 요 룻기가 바뀌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책이 제일 먼저 나와 있어요? 아가서가 제일 먼저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룻기가 나와 있어요. 그 다음 이제 요 전도서하고 애가도 바뀌어져 있어요. 전도서하고 애가도 바뀌어져 있는데 애가가 먼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전도서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에스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요 성경 순서를 바꿨을까 하는 것인데 이렇게 성경 순서를 바꾸어서 다시 편집을 했을까 하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절기에 맞추어서 성경을 읽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 오축을 절기에 맞춰서 읽는데 이 아가서를 6월절에 읽어요. 아가서를 6월절에, 그러니까 이 6월절에 이 아가서를 읽는데, 그러면 이 아가서 읽을 때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극진히 사랑해서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는 데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해서 건져줬다. 그래서 아가서에서 그 6월절의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룻기가 나오는데, 이 룻기는 언제 읽으면 오순절에 룻기를 읽어요. 오순절, 이 오순절에 룻기 성경을 읽었는데, 이 룻이 언제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느냐, 나오미하고 언제 돌아왔죠? 가서 추수할 때 돌아와가지고 이삭을 줍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때 바로 이 오순절 추수하는 시기에 돌아왔는데, 그래서 이 오순절 77절, 이 77절에 룻기를 읽어요. 그리고 이 애가는 언제 읽느냐면 아부월 9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부월 9일, 요게 11월 9일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달력으로 11월 9일.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달력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달력은 여러분 조금 복잡해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우리 출애굽기 12장 1절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12장 1절. 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자, 일러 가라사대 2절.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자,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지금 이 달이 1월이었나요? 1월이 아니었나요? 원래는 1월이 아니었는데 이 달을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지금 현재 있는 달력을 1월이 아닌데 1월이 되게 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달력이 바꿔져요. 이때 달력이 바꿔지는데, 이 바꿔진 달력을 종교력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앞에 쓰던 달력을 민간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설날은 민간력에 의해서 바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민간력에서 바뀌어지는 것은 9월 달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달력이 바뀌어요, 설날이. 그러니까 이번에도 9월 달에 바뀌어져 가지고 5786년으로 이제 이 9월 달이 되는데, 그래서 민간력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민간력으로는 11월이에요. 그러는데 이렇게 바뀌어진 달력 종교력으로는 5월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거 그럼 뭐 5월인지 11월인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아부월. 그래서요, 달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티슈리월. 뭐 그렇게 우리가 티슈리월 하면은 나팔절이 들어있는 게 티슈리월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달 이름이 있기 때문에 전혀 헷갈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 읽을 때 우리가 5월이다 뭐 몇 월이다 이렇게 할 때 이거는 종교력으로 말했나 아니면 민간력으로 말했나, 요거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냥 그렇게 말했을 때는. 근데 뭐 아비벌 이런 거 이야기를 할 때는, 뭐 엘룰월 이렇게 말할 때는 달 이름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부월 9일인데 이 아부월은 종교력으로는 5월, 민간력으로는 11월이다. 그래서 이게 한여름이에요. 7월 말에서 8월 초에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달력은 음력이라는 건 다 아시죠? 니산월 14일, 이게 보름 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아시는데, 그러니까 이 한여름의 아부월은 7월 30일에서부터 8월 첫 주간 이때 걸려드는데, 한여름의 이 9일날인데 이 9일날은 왜 하필이면 9일날 아부월 9일에 애가를 읽을까 하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시죠? BC 586년 아부월 9일날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해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날이에요. 그 멸망을 당한 날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 날을 지금도 기억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이런 날이 또 온다. 그리고 우리가
능력이 없고 힘이 없으면 우리가 또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전 세계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아부월 9일이 되면 수염도 안 깎아요. 세수도 안 해요. 그리고요, 완전하게 금식해요. 금식하면서 뭐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떠나면 이런 일이 또 온다고 하면서 가정에서 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떠나면 절대 안 된다. 이거를 이제 교육을 하는 것이죠. 가정에서. 그렇게 이제 하는 날이 아부월 9일인데 그날에 무엇을 읽냐면 예레미야가 불렀던 애가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됐다, 우리가 이렇게 정말 애통하게 됐다 하는 그 애가를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떠나면 이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처럼 우리가 또 이렇게 된다, 이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참 지금까지도 이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게 대단하죠. 한여름에. 그러니까 다 금식하면서 이것을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 애가를 읽어요. 그렇게 마치다가 보니까 또 애가하고 전도서도 위치를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리고 이 전도서는 언제 읽으냐? 초막절에 읽어요. 이제 이 초막절, 그러니까 6월절, 이른봄, 오순절, 늦은봄, 아부월 9일, 여름, 초막절은 가을이죠. 이제 이렇게 딱 이렇게 요게 맞춰서 이제 읽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초막절인데, 여러분 초막절에는 왜 전도서를 읽을까? 하고 헛되고 헛되니 뭐 이렇게 초막절 풍년이 왔네 이렇게 하고 뭐 걷어들이고 이래가지고 막 즐겁고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왜 그럴까?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아주 풍년이 들어가지고 곡식이 얼마나 많이 추수를 했는지 창고를 더 지어라, 크게 늘려라, 부어라, 마셔라, 야 이제는 우리가 편하게 쉬고 먹고 마시고 놀 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풍년이 들어가지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저녁에 내가 너의 영혼을 취하면 이게 뭐냐? 뭐예요? 여러분 가져갈 수 없잖아요. 헛되잖아요. 전도서가 인생관, 가치관, 물질관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전도서를 초막절에 읽으면서 주시니 하나님, 취하시니 하나님,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느니 하나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막절에 무엇을요? 초막절에 전도서. 그 다음에 이 에스더는 그럼 언제 읽느냐? 에스더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부림절, 이제 이 부림절에 에스더를 읽는 거죠. 자, 이 에스더는 부림절은 겨울이에요. 그러니까요, 봄, 이른봄, 늦은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이 절기에 맞추어서 달력을 읽다가 보니까 원래 있었던 히브리어 성경에서 이 순서를 절기에 맞추기 위해서 이제 지금 현재 읽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읽고 있는 성경에는 이렇게 순서가 조금 달라져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서도 순서가 다르네, 요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 절기의 성경을 맞추어서 읽기 위해서 순서를 이렇게 바꿔놓은 성경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성경을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이스라엘 가서 여러분이 성경을 사셨다 이렇게 할 때는 이 아가서가 5축 중에 제일 먼저 나온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전통적인 아주 전통적인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아가서가 5축 중에서 아가서가 두 번째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성경을 찾아서 보실 때 이렇구나, 요건 이래서 이렇구나, 이거는 지금 유대인들 절기에 맞추어서 다시 편집한 성경이네, 이렇게 히브리어 성경을 보셔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게 된다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거는 재미나는 이야기인데 제가 뭐 여러 번 이야기해 드렸는데, 부림절에 에스더를 탁 읽으면서 에스더를 읽을 때 이때 부림절에 만들어 먹는 과자가 있어요. 그 과자가 혹시 뭔지 아시나요? 이제 이 과자가 있는데 이 과자를 이제 과자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먹는데, 이 과자를 삼각형으로 만들어요. 왜 삼각형으로 만들까 하는데 하만의 귀가 삼각형으로 생겼대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하만이 쓰고 다니던 모자가 삼각형으로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가지고요. 그 이제 그것을 먹으면서 뭐 이제 그 생긴 그리고 내가 그 안에다가 뭐 꽃도 집어넣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만들어 가지고 그 과자를 이렇게 먹는데 꼭 불임절인 그 과자를 만들어서 먹어요. 그 과자를 만들어 먹으면서 탁 먹으면서 무슨 성경 읽어요? 불임절에 에스더를 읽잖아요. 그러다가 하만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하만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이렇게 읽다 하만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입안에 과자가 있잖아요. 꽉꽉 씹어가지고 쓰레기통 가져가지고 더러운 놈하고 태하고 뱉어요. 그렇게 하면서 하만은 이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성경을 읽으면서 자녀들에게 같이 불임절에 그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가르쳐주면서 야 하만은 이런 사람이었었다. 그때 이렇게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이 바로 이 성문서는 삶 속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 책이에요? 적용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원리를 뭐 이제 여호수아 그다음에 그 사사들 그다음에 그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선지자들 많잖아요. 그런 선지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았었는가 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이런 것도 읽어보면은 사실은 단순한 역사를 기록한 책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나단 선지자가 갓 선지자가 엘리야가 엘리사가 어떻게 활동을 했었는가 하는 것, 이 선지자들의 활동을 기록한 책이면 틀림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른 선지서, 늦은 선지서 이렇게 구분을 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문서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절기에 맞추어서 성경을 읽었었다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성문서는 그래서 다시 지혜서, 그다음에 오축 이렇게 나누고 그다음에 이제 한 부분이 더 있는데 이것을 뭐라고 하면 그 외의 책. 그러니까 이제 그 나머지 책이 또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책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까 우리 한글 성경은 말라기가 제일 마지막 책이었었어요. 우리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 이런 것은 말라기가 제일 마지막 책인데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 선지서 있잖아요. 이미 이제 이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선지서가 앞에 가기 때문에 말라기가 마지막 책이 아니라 성문서가 이제 그 말라기 이제 뒤로 가 있죠. 그러니까 바로 말라기 뒤에 바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시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서가 이렇게 다르다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이제 히브리어 성경 순서를 찾을 때, 왜 이래? 이건 뭐야? 이렇게 하면서 찾으시면 안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이 지혜서가 있고 오축이 있고, 그 다음에 오축 다음에 그 이외의 책이 있다라고 했잖아, 그렇죠? 자 그러면 오축을 지나고 나서 그 외의 책, 이제 그 오축 이외의 책이 남아 있다 하는데 여기서 오축 외의 책이 남아 있는데 이 책은 정확하게 보면 다시 한번 나눌 수가 있는데 무엇이 나눌 수가 있냐면 여기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한 인물,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았던 인물들이 나와요. 그 뒤에. 그러니까 에스더 뒤에 누가 나오냐면 다니엘, 그 다음에 다니엘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가 나와요. 에스라, 느헤미야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았던 인물. 그리고 요 뒤에 또 뭐가 나오냐면은 이제 제일 마지막에 역대기가 나와요. 이 역대기가 바로 뭐냐면 이제 전체 역사를 요약했다. 그래서 뭐냐면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까지 이렇게 해서 이 역사 요약을 해주는 거, 역대기가 제일 마지막에 나온다. 그래서 역대기가 상하가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은 역대기가 한 권이에요. 그리고 에스라하고 니헤미야를 이렇게 나란히 써놨는데 왜 그러냐면 이 에스라하고 니헤미야를 두 권으로 안 보고 한 권으로 봐요. 왜 한 권으로 보느냐? 이것도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것을 이제 이 한 권으로 보는 그 이유, 이제 이것을 요 한 권으로 이 책을 한 권으로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원래 히브리어로 성경을 기록을 할 때 히브리어로 성경을 기록할 때 보면 이제 그 한 권을 성경책 하나를 이렇게 쓸 때 한 페이지를 이렇게 쓸 때 이제 다 한 앞에 종이 하나씩 이렇게 가죽을
하나씩 준 거예요. 그리고 받아 쓰는 거예요. 서기관이 이렇게 하고 이러면 다 받아 쓰는데, 자 이렇게 해서 줄 바꾸세요 하면 줄을 바꿀 수 있어요. 자기가 마음대로 줄을 바꾸지 못해요. 근데 이 사람은 글씨를 너무 크게 써가지고 옆에 좁아요. 그럼 옆에다 붙여야 돼요. 그리고 또 이 사람 또 글씨를 너무 크게 써가지고 다음 쓸 데가 없어요. 그럼 또 밑에서도 붙여요. 이래가지고 크든 작든 페이지 안에 있는 내용은 똑같아. 줄의 내용도 똑같아.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 왜 뭐 윷놀이 할 때 그런 것처럼, 자 첫 번째 줄 첫 번째 단어 뭐예요? 첫 번째 줄 마지막 단어 뭐예요? 마지막 줄 마지막 단어 뭐예요? 이 중간 줄의 중간 단어 뭐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맞춰봐요. 이렇게 맞춰보고 여기에서 글씨가 틀린 게 3개 이상이면 폐기처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나머지, 그러니까 2개까지는 틀릴 수도 있었다, 이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폐기처분을 했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래도 받아 썼지만은 정확하게 옮겨서 적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했었다 하는 거, 이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책 한 권을 다 썼어요. 책 한 권을 다 쓰면 중간장이 몇 장이다, 이거를 또 거기서 표시를 해줘요. 중간장이 몇 장이다 표시를 해주는데, 여기에 이 에스라는 중간장이 몇 장이라는 표시가 없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중간장이 3장이라고 표시를 해놨어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13장까지인데 이게 10장 3장이 중간이 아니에요. 근데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를 합쳐서 전체 분량으로 보면 그 느헤미야 3장 부분이 중간 부분이에요.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한 권으로 봐요. 그럼 여기서 한 권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역대기가 상한데 여기서 한 권이 줄어들었어요. 2권이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아까 거기에서 이제 그 12권을 한 권이라고 하는 바람에, 그 소선지서 12권을 한 권, 선지자들의 책 이렇게 하는 바람에 11권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리고 아까 또 이제 그 사무엘 상하가 한 권, 또 거기서 11개 상하가 한 권, 여기서 또 2권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3권이 줄어들었었죠. 그럼 여기서 역대기 14권 줄어들고 에스라 느헤미야 한 권 줄어드니까 15권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은 39권인데 39권 마이너스 14 하니까 얼마가 되죠? 24. 그래서 히브리어로 성경 권수가 몇 권이에요? 이렇게 하면 24권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하셨죠? 히브리어 성경은 24권, 그 다음에 한글 성경, 영어 성경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을 39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순서가 이렇다 하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요, 다니엘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거 먹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뜻을 정하였어요. 그리고 뭐 내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더라도 나는 기도하는 거 멈출 수가 없어요. 가서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그리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도 뭐 했어요? 우리는 불 속에 들어가도 괜찮아요. 우리를 불 속에 들어갔을 때 우리를 구원해 줄 거예요. 혹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적용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았던 인물. 그리고 이 에스라는 학사 에스라라고 그래요. 학사라는 말은 말씀의 전문가라는 말이에요. 그리고요, 제사장은 말씀을 집행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같은 사람,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사람이 되어야지 되고, 그리고 우리가 에스라처럼 말씀의 전문가가 되어야지 되고,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삶의 예배, 제사가 있는 삶을 살아야지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뭐예요?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느헤미야처럼. 여러분, 느헤미야는 무엇까지도 기도했나요? 왕하고 대화를 할 때 왕이 묻는 말에 대답하기 전에 묵도하고 대답했다. 여러분, 이렇게 무슨 대화를 하는데도 다 기도하고 대화를 하고 대답을 했다. 이거 참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적용하면서 살았다. 그 다음에 역대기는 나의 족보를 찾아서, 나의 뿌리를 찾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고 올라가니까 제일 위에 누구예요? 아담이더라. 아담 위에가 누구죠? 하나님.
나의 근본은 하나님이구나. 이걸 제일 마지막에서 정리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책은 이제 히브리어 성경으로 볼 때 세 번째 부분 성문서인데, 성문서가 다시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그 중에 두 번째가 오축인데, 그 오축에서 두 번째 책이다. 근데 지금 절기에 맞춰서 히브리어 성경으로 바꿔진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아가서가 오축 중에서 첫 번째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을 읽을 때는 이렇게 순서를 찾아야지 된다, 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경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알고 읽는 것이 좋잖아, 그렇죠? 예, 그렇게 여러분 한번 보시고요. 자, 이제 우리가 그다음 이제 한글 성경에서 우리 순서도 이제 뭐 너무나 잘 알지만 간단하게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네, 한글 성경에서 우리가 순서를 보면 한글 성경에도 제일 앞에가 뭐죠? 오경, 그 다음에 역사서, 예, 그 다음 이제 시가서, 예, 그 다음 이제 선지서, 이렇게 이제 나눠지고요. 그러면 오경은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똑같고, 그 다음 역사서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역사서는 제일 먼저 신정시대, 이 신정시대라는 것은 왕이 없을 시대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왕정시대, 이것은 이제 왕이 다스릴 때예요. 그 다음 귀한시대 또는 재건시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포로에서 돌아온 시대, 역사책,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정시대 이렇게 하면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이럴 때는 왕이 없을 때였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신정시대 역사책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왕정시대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무엘, 열왕기, 역대기, 이게 왕정시대지요.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예, 여기에 이제 그 귀한 시대에 이제 이 책이 나오고 있다 하는 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바로 귀한 시대의 그 책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가서는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제 아까 히브리어 성경은 시편이 제일 앞에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렇게 해서 이제 바로 우리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서는 이제 구약 성경에서 세 번째 부분이 시가서인데, 이 시가서에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있는데 거기에서 아가서가 바로 이 시가서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위치한 책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선지서는 우리는 전선지서가 있고 여기에도 후선지서가 있다. 이제 이 전선지서, 후선지서가 아니고 대선지서, 소선지서가 있다. 대선지서와 소선지서가 있다. 이 소선지서는 똑같이 호세아에서부터 말라기까지 12권. 대선지서는 이사야, 그 다음에 예레미야, 그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 예, 그 다음 이제 예레미야, 애가가 있고, 예, 그 다음 이제 에스겔, 그 다음에 다니엘, 이렇게 이게 이제 대선지서에 들어간다. 근데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예, 요 성경이 대선지서고, 요 애가는 오축에 들어갔죠. 다니엘도 마찬가지 성문서로 들어갔는데 이거는 그 적용한 인물서에 들어갔다. 위치가 이렇게 다르다 하는 거,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이제 성경을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왕 찾았으니까 이거 써놨으니까 한번 보는데, 오경은 이제 뭐 아까 이제 우리가 그 히브리어 성경 순서에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원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그러면 역사서는 뭐냐? 역사서는 이 원리가 과거에 어떻게 적용이 됐었나? 그리고요, 그러면 시가서는 뭐냐? 시가서는 현재적 삶에서 이제 이 원리가 어떻게 적용되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시가서에 등장하는 인물,
욥이나 시편 기자들이나 잠언, 전도, 아가서, 이 솔로몬이나 이런 사람들이 살았던 그 시대로 타임머신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타임머신을 타고 그 시대 속 들어가서 그들이 그 삶 속에서 현재적으로 어떻게 살았었나 하는 것을 조명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적 삶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선지서는 뭐냐? 선지서는 미래적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거,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과거에 어떻게 적용이 됐냐, 현재적 삶에서 어떻게 그들이 적용하면서 살았었나, 이걸 보여주면서 우리는 미래적 삶을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야 되나, 이것을 보여주는 순서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된다, 메시아가 와야지 된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성경 순서가 이렇게 바뀌어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하고 같이 연결해서 읽을 때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아마 성경 순서가 이렇게 바뀌어진 이유가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할 때 히브리어 성경 순서대로 한번 성경 읽어보고, 또 우리 한글 성경 순서대로 읽어가면서 이러한 그 관점의 차이가 있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성경을 읽는다고 하면 아마 성경 읽고 공부하는데 그나마 좀 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잠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보니까 여러분들 이제 강의 안에서 교재에서 보시면 이제 히브리어 성경하고 한글 성경에서의 위치 여기 있잖아, 그렇죠? 여기서 이제 보니까 히브리어 성경일 때는 조금 올려주시면은 바로 거기에 히브리어 성경, 여기에서는 어디에 속한다 그랬죠? 이제 성문서에 속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성문서 안에 지혜서가 있고 오축이 있고 뒤에 그 외의 책이 있다는데 오축, 그 오축 5개 두루마리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래 전통적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두 번째, 그리고 지금 절기에 맞춘 성경으로는 오축의 두 번째 책이다 이랬잖아, 그렇죠? 여기서는 두 번째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성경에 그렇게 돼 있고, 현재 유대인들이 읽는 이제 히브리어 성경에는 요게 룻기하고 아가 바뀌어 있고, 전도서하고 예레미야, 애가가 바뀌어 있다. 요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언제 읽느냐? 6월절 회당에서 낭독했던 책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죠? 이것은 바로 출애굽의 사건을 언약적 사랑 이야기로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그 언약적 사랑 이야기로 재해석하고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뭐 하는 거죠? 새롭게 기억하는 바로 의식적인 행위였었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 우리 한글 성경, 거기 한글 성경에서 보면 우리 한글 성경은 이제 제일 앞에 오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나누는데 바로 그 세 번째 부분 시가서, 그 시가서가 있는데 그 시가서 안에 이제 그 지혜문학, 시가서 지혜문학 범주에 속해서 잠언, 전도, 아가 이렇게 이제 배열이 되어져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한글 성에는 오축, 그 절기에 맞추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고 그냥 문학적으로 이 주제와 분류에 따라서 편성이 되어졌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배열의 차이를 한번 보세요. 그 배열의 이제 차이를 보면 바로 그 유대교 전통은 바로 무엇에 맞췄다고요? 절기 낭독이라는 예배적 실천을 기준으로 배열을 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서방 기독교의 전통은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성경,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 성경으로 번역한 것을 70인역이라고 그러는데, 이 70인역으로 고치면서 순서를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은 히브리어 성경 순서를 따른 것이 아니라 그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 성경으로 번역한 성경, 그 순서를 따랐다. 그래서 그 70인역의 영향으로 이 문학적 장르, 시, 지혜문학 이 장르 중심의 배열을 따랐다. 이것이 이제 차이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아가서가 우리 구약 성경, 한글 성경에서 안에서의 위치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아가서 책 이름은 어떤 것인지, 저자 이름은 어떤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봤는데, 이제는 이 구성, 그 4번 우리 구성과 이 아가서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나,
이것을 우리가 한번 보시면 좋겠죠. 예, 이것은 이렇게 보면 우리가 제일 먼저 장별로 우리가 개요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좋은데, 그러니까 아가서가 이제 우리를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렇게 독립된 그 시들이 연결되어져 있는 연작 시들의 모음집처럼 이렇게 보여지는데, 큰 흐름 속에서 우리가 한번 본다고 하면 이것은 그 사랑의 발전 그리고 그 사랑의 과정, 이것을 그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정광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제 그 입맞춤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잠자리까지 연합을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장하고 2장은 뭐예요? 사랑의 선언과 첫 번째 만남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이제 선언과 첫 번째 만남인데, 이것은 연인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연인들이 서로 이렇게 서로의 아름다움을 막 찬양하면서 그 사랑의 기쁨을 노래하는 거, 이게 1장 2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이렇게 하면서 이 봄의 이미지를 통해서 사랑이 새롭게 싹트기 시작하는 거, 그러니까 사랑의 시작, 그리고 이 봄에 생명력이 솟아오르잖아요. 그래서 봄으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고 아가서 1장에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봄의 이미지를 통해서 바로 이 사랑의 시작과 생명력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1장하고 2장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아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장하고 요 4장은 신랑의 이 찬미와 바로 이 사랑의 갈망인데, 바로 이 여인이 밤에 사랑하는 사람을 막 찾아 나가는 장면이 나오잖아, 그렇죠? 그럴 때 신랑이 바로 이 신부의 아름다움을 아주 세밀하게 관찰하는데, 어디에서부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나중에는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하나하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요 하나하나 정말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노래하는 걸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내 머리카락을 이렇게 이쁘다고 하는구나, 하나님 내 볼때기를 이렇게 이쁘다고 하는구나, 하나님 내 가슴을 이렇게 이쁘다고 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을 거기서 느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아주 팍 빠져가지고 그렇게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눈에 반해가지고 팍 빠져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사랑하실래요? 우리 멋있게 정말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 다음 이제 5장 6장을 한번 보시면은요, 5장 6장은 이제 여기에서 사랑에도 뭐가 오는 거죠? 시련이 오는 거예요. 그랬다가 다시 재회를 하게 되는 거죠. 찾아도 찾지를 못해요. 여기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야 되는데, 문을 열지 못해서 신랑을 잃어버린 이 여인이 거리를 헤매면서 찾는다는데, 여러분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 데서 문을 열지 못해가지고 머뭇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을 찾는 데 있어서 아주 적극적으로 찾아야 돼요. 문을 열지 못해서 그만 신랑을 머뭇거리다가 신랑을 잃어버리고, 그 잃어버린 그 여인이 거리를 헤매면서 막 신랑을 찾아다니는 이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잊어버리고 찾아다니는 거 똑같아요. 여러분 갈등과 시련 속에서 다시 만나는 화해의 과정으로 이것이 이어지게 되죠. 자, 이 5장 6장에서 읽으면 참 놀라운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요 7장 8장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보면 사랑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언약이 확정되어지는 거예요. 이제요. 그러니까 성숙한 사랑이 결실을 맺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소유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걸 읽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은 나의 것.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 하나님이 나의 남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요. 이것만 해도 가슴이 뿌듯한 거죠. 그러니까요, 이 성숙한 사랑의 결실을 노래하면서 서로의 소유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 다음에요, 우리 8장 6절은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아가서 8장 6절.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아. 여러분 여기서 한번 봐요. 사랑은 죽음과 같이 강하다는 거예요. 이게 절정이에요. 사랑의 절정이에요. 이거는 사랑의 영원성 그리고 사랑의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 이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 여기에 대한 영원성 그리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절대적인 가치, 절대적 구원, 하늘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 여러분 이거 상상만 하고 생각만 해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우와 이렇게 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아닌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1장에서부터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야 정말 이 한 절 한 절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의미가 무엇일까, 이것을 한 번씩 찾아본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우리 이 아가서 이제 함께 그 속으로 들어가서 1장서부터 읽어본다고 하면 멋있지 않을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번에 문학적 구조 한번 볼게요. 이제 이 문학적으로는 이것이 어떻게 이 구조를 이루고 있나 이걸 한번 보면서 그 다음 문학적 특징으로 가보는데, 이 문학적 구조에서 보면 대화 형식이에요. 여기서는 다른 성경하고 다르게 대화 형식인데 주로 여기에 등장하는 화자가 누구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대화 형식에 주로 등장하는 화자가 누구냐면 신랑, 남자지요. 그 다음에 신부, 여자지요. 그 다음에 친구들 나오잖아요. 이게 예루살렘의 딸들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정광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이 남자는 누구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 여인 신부는 누구고, 예루살렘의 딸들 친구들은 누군가, 이 합창되는 누군가, 여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제 설교해 놓으신 것을 여러분들은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를 공부하시면서 다시 한번 보시면 정말 더 깊은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그 사랑을 느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등장하는 이제 이 신랑 신부 예루살렘의 딸들, 이들이 서로 교차하면서 대화하고, 이 대화와 합창 이것이 막 서로 교차하면서 진짜 이 아가서는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한번 이렇게 묵상을 읽은 것을 정말 암송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를 눈을 감고 탁 묵상을 해보면 이거는 뭐 같아요? 어떤 연속극보다도 더 멋있는 연속극이에요. 정말 드라마 같아요. 정말 이 드라마 같은 그런 효과를 여러분들이 아마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주고 받고 대화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은 참 놀라운 이런 이 대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는 시적 병행법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는 것인데, 여기서 이게 시적 기법으로 이것이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잘 읽어보면 은유, 그 다음에 이 자연의 이미지를 많이 도용을 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주로 쓰이는 것은 병행법이에요. 병행법, 그 다음에 비유하고 은유가 주로 쓰이는데, 여기 보면 병행법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내 백합화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해요? 나는 너의 연인이로다. 이렇게 하면서 이게 병행으로 나오면서 뭐 하는 거죠? 반복, 그 다음에 균형, 이것으로 하나의 아주 노래로 말하면 멋있는 이 리듬을 타고 가는, 이 리듬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정말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만 잘 읽어 나간다고 하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너무나 뭔가 아름다운 멋있는 드라마 같은 이러한 그 하나의 뭐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라고 이제 그런 걸 그 노래로 우리가 뮤지컬로 보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다, 이 리듬을. 그리고 여기서 이제 비유하는 거, 그리고 은유를 하는데 자연을 가지고 등장하잖아요. 포도원, 샘, 동산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동물도 뭐예요? 사슴, 비둘기, 그 다음에 보석하고 이 향품이 사랑을 상징하는 하나의 중간 매개체로 이것이 딱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여기서 이 비유와 은유를 우리가 하나씩 읽어낸다고 하면 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렇게 본다고? 이렇게 본다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뭐 연애했을 때 그 첫사랑이나 이런 것, 그 하나님의 첫사랑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느끼면서 하나님 진짜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군요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면서 여기서 순환 구조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갈망, 만남, 갈등, 재회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바로 뭘 말하냐면 이 사랑의 과정, 이제 이 세상에서의 사랑도 그렇지만은 이 사랑의 이 과정은 직선적인 진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쫙 직선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갈망, 그리고 만났다가 다시 갈등이 있었다가 다시 재회, 이런 순환, 이런 이 순환을 여러 차례 뭐 한다는 거죠? 반복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랑이 단순히 시작이 있다, 끝이다, 시작과 끝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은 끊임없이 성장하고 사랑은 더 깊어지는 여정이다. 사랑은 하나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깊어져가는 과정의 여정.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나의 사랑이 날마다 뭐 하는 거죠? 더 깊어져 가는 과정, 이 사랑의 과정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멋있게 보여주는 거, 이게 아가서다. 그러니까 아가서는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오축 안에 절기전통과 연결된 위치 안에서, 한글 성경에서는 시가서 지혜문학의 범주 안에 위치하면서 이 구성상 순환적 사랑의 여정을 시적 대화로, 시적인 대화로 담아낸 아주 특별한 책, 아주 독특한 책, 이 책이 아가서다. 놀라운 책이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하면 그 문학적 특징을 한번 보시면, 이제 이 5번에서 이 문학적 특징에서 여러분이 이제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뭐가 있다고요? 시적 병행법, 그 다음에 감각적 이미지, 그 다음에 이 자연을 상징하는 거,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이제 대화 드라마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는 건데, 이거 시적 병행법에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시적 병행에 보면 똑같은 내용을 다시 반복하는 동의적 병행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의미인데, 똑같은 의미인데 다른 표현을 사용을 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은 이제 아가서 2장 14절을 나중에 우리가 공부할 텐데, 여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 그대의 목소리는 달콤하고 그대의 얼굴은 아름답다, 이렇게 이제 병행으로 써가고 있다는 거죠. 이제 그 병행으로 이제 이 써가는 데서 동의적으로 같은 의미로 병행으로 써가는 거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점층적으로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더 높아지는 거, 반복을 통해서 의미를 확장시키고 심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8장 6절에서 보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또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하고 불같이 일어난다, 이렇게 하면서 점층적으로 이렇게 병행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요. 두 번째, 이게 감각적인 이미지인데, 이 감각적인 이미지는 여기 이렇게 보시니까 다 나와 있는 거 한번 보세요. 이거는 오감을 동원한, 오감, 우리에게 오감이 있잖아요. 이 오감을 동원한 이 시적인 언어가 이 사랑의 생동감을 극대화시켜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후각으로 이야기를 할 때, 여기 후각으로 이야기할 때 뭐가 나오냐면 몰약, 유향, 나드향, 이런 거 우리의 후각으로, 그 다음에 비둘기 눈, 백합화, 레바논 산,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무엇을 시각적인 것으로, 그 다음에 포도주, 과실, 이런 것은 우리의 미각으로, 그 다음에 바람, 포옹, 입맞춤, 이런 것은 촉각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오감을 동원한 바로 이 시적인 언어가 하나님이 이제 이 사랑하는 이 사랑의 이 생동감을 극대화시켜서 우리에게 묘사해서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자연의 상징인데, 이제 고대 근동 문학에서는 이런 것이 아주 많이 흔하게 있었어요. 고대 근동 이 문학하고 아주 비슷하게 이 자연이 사랑의 무대와 은유로 등장하는 거예요. 이 자연 무대가 식물, 여기서 포도원, 동산, 백합화, 이게 여성의 아름다움과 사랑의 결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동물은 아까 얘기했죠. 사슴, 노루, 이것은 신속함하고 정열적인 거, 이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계절이 나오잖아요. 봄, 이것은 뭐죠? 모든 만물의 시작, 생동감. 그러니까 사랑의 시작과 그 생명력,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화 드라마 형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대화 드라마 형식은 신랑, 신부, 예루살렘의 딸들이 교차하면서 대화를 펼쳐나가면서 이거 아주 하나의 무대극 같은 이런 효과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에게 아주 생동감 있게 전해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뭐가 나오냐면 후렴구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을 깨우지 마라, 사랑을 깨우지 마라. 이게 반복되어져 가지고 합창이나 어떤 코러스 같은 이런 역할을 쫙 해서 백뮤직으로 쫙 나와지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해석, 이제 이 아가서를 해석하는데 유대교 전통이 있고, 바로 이제 고대 전통이 있고, 그다음에 기독교 전통이 있는데, 거기 유대 전통에서 보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 언약적 사랑의 비유로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와 여자, 신랑과 신부, 이거를 하나님, 그다음에 이스라엘, 그 언약, 하나님과의 언약적 사랑. 그래서 이제 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언약한 그 언약적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6월절 낭독은 출애굽과 언약 관계, 이 회복을 상징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 그 기독교 전통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고 교회가 신부, 이렇게 하나의 알레고리처럼 그렇게 해서 신랑과 신부, 교회와 이제 이 그리스도와 교회가 신랑과 신부의 이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윤리 실천적인 해석으로 바로 이 순결과 이 결혼, 사랑의 귀함을, 언약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문학과 자연주의 해석에서는 고대 이 이스라엘의 이 사랑 시가집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이 신학적 메시지에서 우리가 보면 이 신학적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 사랑은 조건이 없는 헌신이에요. 열정, 그리고 변치 않는 이 사랑, 이것을 드러내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사랑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사랑의 거룩성인데, 이것은 육체적 성적 사랑조차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는 그 자체가, 육체적인 사랑도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는 선하고 그것도 거룩한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덴에서 주어진 부부 사랑의 이 회복,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과 백성의 친밀함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사랑과 기쁨의 친밀한 관계가 신앙의 본질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은 저 하늘에 멀리 계신 주권자가 아니라 연인을 찾고 사랑하는 사람을 찾고 기다리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까이, 아주 가까이 계시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회로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를 찾아서 오시는, 사랑하는 자를 잃고 다시 찾는 이 과정은 시련 후에 다시 회복되는 바로 이 구속사의 이 여정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종말론적 관점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 다음에 신부된 교회의 완전한 연합을 미리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가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현대적 적용으로 보면 결혼관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회복이 돼야 돼요. 사랑과 결혼이 단순한 계약이 아닌 언약적 헌신이다, 이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아가서를 통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과의 친밀성인데,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넘어서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으로 경험하도록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신앙은 관계적이고 신앙은 인격적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형식적 신앙생활을 넘어와야 돼요. 그 다음에 예배 속에서 사랑을 고백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예배와 찬양은 사랑의 언어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로. 그래서 아가서는 우리의 예배가 단순한 의무가 아닌 바로 뭐라는 거죠? 사랑의 교제이다.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정말 그 하나의 잔치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으로 가볼게요.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아가서를 이제 공부할 건데, 아가서의 결론은, 아가서는 단순한 연애시가 아니다. 문학적으로 고대 근동에, 그 고대 근동 지방에 있었던 최고의 사랑의 시가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집트 이런데 그 사랑의 노래가 있거든요. 원래는 그런 거하고 비교해 보면 참 좋은데, 이제 여러분들 한번 시간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면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고대 근동의 시가 중에서도 이런 시가가 없어요. 그리고 신학적으로는 인간의 사랑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의 위치를 봤잖아요. 한글 성경, 히브리 성경 위치를 봤는데, 히브리 성경에서는 절기, 개신교 성경에서는 지혜 문학과 연결되는데, 핵심 메시지는 위치가 어디든지 동일하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가서를 읽는 일은 곧 사랑의 본질을,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이 사랑의 본질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시 한번 그것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앞으로 완성될 영원한 사랑, 이 영원한 사랑을 미리 맛보는 경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책이 무슨 책이라고요? 아가서다. 여러분, 아가서 어떻게 공부할 만하겠죠? 아니, 기대가 되나요? 우리 아가서 한번 열심히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는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드는 우리가 되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의 힘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시련, 환난, 고통, 바울이 감옥에 있을지라도 정말 이겨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어떤 시련이 혹시 펼쳐진다고 하더라도 그것까지도 넉넉하게 이겨내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승화시켜서 우리 이웃을 정말 멋있게 사랑하고 우리가 이 사랑하는 것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시켜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 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아가서 다음 주 이제 1장 1절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아가서를 읽어보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이렇게 크게 귀하게 극진히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다 열심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이루는데 능력 있게 넉넉하게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우리 청교도 신학원 원생들 더 귀하게 더 능력 있게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로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